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라.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의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니라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저녁을 잡수시고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그 사이는 기드론 계곡이고요, 동편에 있는 감람산, 그 감람산 알리브 추리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아주 그냥 막 수백 년, 천년, 2000년 됐다고 하는 그런 알리브 추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그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거든요. 자주 거기를 가셨으니까. 그래서 군대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서 아랫사람들, 하인들을 요청해가지고 하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저 사람이 저가 예수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서 납비여 평안하십니까 선생님하고 입을 맞춰서, 그래서 그걸로 사인을, 신호를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는, 그리고 재판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18장의 내용입니다. 4절부터 8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그 감람산에서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군인들과 하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무장한 하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때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라. 그런지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I am he.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내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라. 내가 그니라 I am he라는 말을 3번 하세요, 예수님께서. 28장의 핵심,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내가 그다 하는 것입니다. I am he.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바로 그다. I am he.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돌려보내라. 하나님께 기도하신 말씀처럼 그의 제자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잡혀가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국의 성지순례 여행을 갔다 왔는데 참 오래 남아요, 그 감격이요. 그런데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은 신안에 증도라고 하는 성 이름이 증도예요. 거기에 참 잘생겼어요, 여자분이요. 네, 참 잘생겼어요. 뭐 이쁘다, 뭐 멋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옛날 그 여자 어른들 있잖아요. 반듯하고 참 그냥 그대로였다면 정승 부인 정도 될 정도의 그런 얼굴을 가진 잘생긴 분이에요. 문증자 전도사님.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결혼 첫날 밤도 아니고 결혼했는데 첫날 밤도 안 지내고 뒷날 물을 뜨러 가다 보니까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앉아서 반지를 끼워주고 히덕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결혼했으면은 부인을 생각해야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느냐고 하는데 무안을 주고, 그 뒤로는 자기 본부인은 쳐다도 안 보고 그 첩하고 애 낳고 살고 완전히 독수공방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도 20여 년 동안 그 시아버님, 잘 시부모님을 봉양하다가 시아버지가 중풍에 걸려서 대소변을 받아낼 때에는 그 수발을 다 틀고,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남편도 뭐 첩하고 살고 있고 자식도 없고 혼자서 먹을 길도 없고 살 길도 없고, 그러니까 섬에서 목포로 나와서 싹바느질을 하면서 살아요. 싹바느질을. 그러다가 유명한 성결교 교단의 부흥사이신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회
전도를 받아 참석을 하고 거기서 변화하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똑똑하니까 이성모 목사님이 이 문증자라고 하는 중년 부인을 아마 한 4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쯤 됐겠죠. 서울신학대학에 안 받아주겠다는 걸, 여자는 안 받아준다는 것을 아주 억지로 어떻게 해가지고 입학을 해서 거기서 서울신학대학을 졸업을 해요. 그리고 와서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뻘밭을 빠지고 다니면서 오물을 뒤집어 쓰고 핍박을 당하면서 그 섬이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우상이 많고, 바다에 나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것이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 복음 전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그 뻘밭에 빠지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요, 18년 동안에 그 신앙군의 섬이 내가 정확한 숫자는 잊어버렸는데 한 400여 개 된다고 그래요. 전체 한국 섬이 3천 몇백 개인데 그 중에 400여 개가 그 신앙군 작은 거 조그마한 섬부터, 사람 안 사는 섬부터 시작해 사람 사는 섬까지 그 많은 섬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자라고 태어났던 곳에 정도에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게 정도 교회예요. 그래서 18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꾀꼬리 같은 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그랬는데 6.25가 일어났어요. 6.25가 일어나고 좌파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잡혔습니다. 잡히니까는 빨치산 좌파가 이 여자는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건 씨암탉이다. 병아리를 많이 까는 씨암탉이다. 그러니까 이게 씨암탉이 거물이라는 말을 듣고 공산군 둘이 여기서 우리가 재판할 게 아니라 크게 큰 거물을 잡았으니까 목포에 가서 재판하자 하고 목포로 나가 보니까는 이미 국군들이 수복을 해가지고 공산당이 없어. 그러니까 이 두 공산당이 놀래가지고 그냥 주랭랑을 쳐버리고 문증자 전사님 자유의 몸이 됐어요. 목포에서. 그랬는데 가서 이성복 목사님을 만나니까 이성복 목사님께서 만류합니다. 다시 들어가겠다는 걸 섬으로. 넉 달만 있다 들어가라. 지금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넉 달만 있다가 들어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가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죽는다고. 그리고 배를 타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잡혔어요. 수복이 됐고 육지는 다 이미 국군들이 다 통치하고 있는데 이 섬에는 아직도 저 빨치산들 좌파들이 이렇게 좌익들이 남아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결국 다시 잡혀가가지고 교회에 불고 한 300m, 200m도 안 되는 그 앞에 모래사장에 가서 잡혀가지고 자기 교인들도 잡혀 있는데 어떤 남자를 축창으로 대나무 창으로 찔러 죽이고 때려서 죽여요. 그걸 보고 그다음에 문증자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여집사는 거기 여집사가 하나 있는데 이 여집사는 내 딸과 같다. 양녀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길렀던 여집사가 있어.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나이가 60인. 이 여집사는 내 딸과 같은 사람이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이 여집사는 보내라. 그래서 너 가.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됐지 이 교인들 다 죽일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나 혼자 죽으면 된다. 그래서 교인들도 다 돌려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는 순간 몽둥이 세례를 받고 죽어서 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시신을 건사하지 않아서 8일 동안을 그 모래밭에서 완전히 살이 뭐니 다 익어져서 그냥 다 형체를 알 수 없이 흐드러져. 그 돌아가셨던 자리에다 무덤을 해서 우리들이 거기도 방문하고 그 교회도 방문하고 아무것도 유물이 없어요. 이건 유물도 남기면 안 된다고 해서 다 불태워버리고 그 문증자 전사님에 관한 건 아무것도 없이 다 불태워버렸어요. 오직 하나가 남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은 돌아가실 때 그 무덤을 쓰면서 교인들이 그 무덤 속에 그분이 사용하던 돋보기, 동그란 돋보기 하나가 있는데 그걸 무덤에 넣어줬어요. 아마 성경도 넣어줬겠지. 다 썩어 없어지고 5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발굴을 해가지고 다시 묘를 썼는데 그 돋보기가 하나 나왔어요. 그거 하나. 근데 그분이 얼마나 잘했던지 전도를 많이 했던지
그 증도라고 하는 섬에는 인구가 2,000명인데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92%예요. 거기를 들어가려면은 입구에 그 돈을 내고 들어가요. 조금 그냥 정도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조금 내고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갈 때 자기 담배값을 맡겨놓고 들어가야 돼. 그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주일날 다른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92%가 다 교회를 가버리니까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 거기서도 순교자가 많이 나왔지만, 임자도라고 하는 그 보이는 저기가 임자도예요 하는 그 임자도는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그러니까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돌아가신 날이 10월 4일이요. 우리가 방문했던 날이 10월 3일이었어요. 내리면 돌아가신 길이었구나. 그런데 그 무렵에 또 이 임자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인들이 모였는데, 전체 교인들이 아이들까지 다 해서 46명. 이 46명 중에 10명 정도가 주일학교 학생이에요. 제일 어린 아이가 7살. 이 사람들을 다 잡아왔어요. 구덩이를 크게 파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7살짜리한테, 그 7살짜리가 그 교회의 그 장로님으로서 섬기는 지도자의 아들이에요. 너 나 예수 안 믿는단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럼 살려줄게. 근데 그 7살짜리가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이 46명을 구덩이 파놓고 생매장을 시켰어요. 다. 거기에 교회가요, 그 신안군의 그 섬들마다 교회가, 황장로님 기억나세요? 몇 개인지 토탈? 잘 안 날 거예요. 내가 모르면 황장로님도 모르시는 거죠. 내가 너무 잘한다고요? 하여튼 얼마나 많이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했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걸 용납해라 하셨던 글을 읽을 때, 참 그 문증자 전도사님께서 다 보내라, 나 혼자 하면 된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셨던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붙들고 바위를, 거기를 나들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나도 하고 우리 한 목사님이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만, 얼마나 18년 동안을 그렇게 한 60세에 돌아가셨는데 한 인생을 거기다 드리면서, 소방맞고 쫓겨난 부인이었지만은 그 섬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화를 시켜가지고요, 전국에서 제일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 신안군이에요. 제일 높은 곳이 지금까지도. 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었어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I am he.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내가 그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3번 내가 그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드라마로 보면은요, 여기에 있어서 주연 배우는 예수님이세요. 나머지는 전부 단역을 맡고 있는, 조그만 단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나 대제사장에 보낸 아랫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예수님께서 나다, 나. He is, I am he. 내가 그다. 그 말씀을 하는 순간에 이 군인들과 하속들, 하인들이요, 너무 놀래가지고 뒷걸음질 치다가 전부 그냥 넘어졌어요. 무슨 예수님께서 장풍을 쓰신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때리신 것도 아니시고, 그냥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음성으로 얘기했겠어요. I am he. 그 말씀에 너무 놀래가지고 뒤로 막 물러가다가 뒤로 모조리 다 자빠졌어요. 근데 이 아랫사람이나 군인들, 그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어느새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 예수님과 함께 서 있어야 될 제자, 예수님과 3년 반을 다니며 중요한 돈을 맡고 돈꾀를 맡고 지출과 수입을 책임졌던,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 옆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서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잡으러 온 그 사람들 편에 서 있어요.
예수님 가리키면서. 예수님을 배반할,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느냐? 우리가 거기에다가 무게를 많이 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8장에 있어서는 가룟 유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 대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어디 설 자리도 없어요. 그의 역할은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가룟 유다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한 일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니까 칼을 빼가지고 그냥 그 어두운 밤에 휘둘렀어요. 적을 향하여서. 그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가 떨어져 나갔어요. 귀가 잘려서 떨어져 나갔어요. 베드로의 칼솜씨가 거기에서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합니다. 베드로 자신도 거기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하는 그 말씀하시는 그 서 계시는 예수님 그 무대에 있어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가 하나 떨어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칼집에다 꼽아라, 칼을 쓰는 자는 망한다 하면서 그 귀를 잡아서 들어서 다시 붙여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또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얘기도 나옵니다. 대제사장을 아는 어떤 제자가, 사람들은 그가 요한이라고도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정확하게는 몰라요. 이름이 없으니까. 대제사장을 멀리 좀 아는, 그 집에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친척이었던지 어떻게 알았던지 간에 그런 제자가 대제사장 예수님 잡혀간 그 안나스의 대제사장 집에 뜰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멀찌감치 뒤따라오면서 저 문 밖에 있어요. 대문 밖에. 그래서 대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가서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너라고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순간 여종이 말합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조금 있다가 날이 추워서 불을 쬐고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도 저 사람 제자가 맞지요? 하니까 아니라고. 또 물어보니 3번째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저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닭이 3번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그래서 네가 오늘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울었다는 말씀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있습니다. 이거는 3번 부인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부인할 수 있지?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다가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나도 인생 살고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많이 있었지. 동병상련을 하면서.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한 거요, 이 요한복음 18장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가 부인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세운 공적에 무슨 흠이 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체면에 손상이 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부인한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잡혀가서 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예수를 죽어야 할 사람이다,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할 사람이다 하고 얘기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대제사장 그 다음에는 가야바라고 하는 그의 사위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의 대제사장이었는데 그에게 보냈어요, 안나스가.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안나스의 대제사장, 이미 그의 대제사장 아니지만 대제사장 그룹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먼저 잡혀가고 그가 또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보내고, 그래서 두 제사장 집을 옮겨가면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셨어요. 여기에서 안나스나 가야바라고 하는 두 제사장 그렇게 중요한 인물 아닙니다. 별 의미 없는 단역들입니다. 짧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영화에 출연했다고. 그래서 뭘로 출연했냐고 그러니까 마당새로 출연했다고, 종으로. 그래서 무슨 역할을 했냐 그러니까 야 마당새야. 그래서 예 한 거 한 번 했다고.
세상에 주인공도 있지만 단역들도 많잖아요. 영화를 보면은 안나스, 가야바 자기들은 대단하게 생각하겠지만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볼 때는 nobody, 별로 의미 없는 존재들이요.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줍니다. 허락을 해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빌라도는 참 하고 빌라도가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요한복음 18장에서 요한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빌라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되면은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통이 있는데,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이 예수를, 너희가 말하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풀어주랴?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닙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바라바는 강도입니다. 바라바라는 사람. 근데 바라바라는 사람도 의미 없어요. 여기에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는 전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들이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에 각각 3%, 5%, 7%, 10% 기여를 했다, 파티시페이트 했다, 얘기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 사형 언도를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한번 장막 뒤로 보내보세요. 거기 한 분 남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 3번 거듭해서 하신 말씀.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 I am he,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중요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으니라.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어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 진리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그 진리가 그 자신이 진리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그 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진리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요, 세상에 있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은 성인으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내가 그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다 하는 그라는 그 인칭 대명사,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로 그는 창세전에 예정되신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 되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되신 구원자요 Savior and Lord,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내가 그다,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그다, 그는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범죄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겠다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세상을 짓기 전에 내가 그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before the creation 예정되신, predestined 되신 그런 우리 주님이시다. 둘째로 내가 그다, I am he 할 때 그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아들입니다.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과 함께 따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죄를 범했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뱀에게 하신 말씀, 유혹했던 그 뱀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오직 여자에게서 난 사람, 예수님 외에는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버지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세상에 어머니에게서 난 아버지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세상에 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겨우 예수님 발 뒤꿈치 무는 것으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탄은 그 머리가 깨졌어요. 셋째로 내가 그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아사셀 염소입니다. 스케이프고트.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사한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염소 2마리를 구하여라. 그리고 1마리는 잡아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내게 제사를 드리고 다른 1마리는 제사장이 그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고한 후에 그 염소를 광야로 끌고 나가서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죽게 해라. 그게 스케이프고트입니다. 아사셀 염소, 희생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그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바로 아사셀 염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양,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헤매다가 죽는 그 아사셀 염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I am he 하고 3번이나 말씀하신 그는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53장 4절부터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십니다. 고난받는 종. 나는 그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I am he 라고 할 때 he is the suffered servant of God.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다. 나는 그다 하는 말씀이 우주적인 선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나다 나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그다 하는 그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분이시고 그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분이시고, 다섯째로 그는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말씀해 주었던 그분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가,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소문을 내지 않냐고 조용히 끊기를 원했어요. 나 파혼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정혼을 하면은 아무 때나 데려다 살아도 돼요. 약혼만 해도 아무 때나 데려다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약혼녀가 배가 부르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결혼식도 안 하고 속도 위반했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그냥요. 약혼한 것이 곧 같이 살 수 있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가는데 조용히 끊고 나 파혼했어요, 나 이제 안 살래요, 이혼했어요. 그리고 나면은 욕은 누가 얻어먹느냐 하면 요셉이 얻어먹는 겁니다. 애 갖게 해놓고 무책임하게 못 살겠다고? 못된 놈이구만. 뭔가 이유가 있어서 파혼을 하겠지만 요셉이 욕을 얻어먹고 끝날 일입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조용히 끊고자 했다. 착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아주 선한 사람입니다. 그때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있는 말. 요셉아, 내 아내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기적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아내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저가,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 이전에 이름으로 올라가면은요, 예수와 호세야, 여호수아 다 같은 계통의 이름들이에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누구요? 하고 하인들이 몽둥이 들고 검을 들고 무장을 하고 군인들과 함께 와 찾을 때 그 어두운 그 으스름한, 그것도 나무 사이에서, 감람산에서 I am he, 내가 그다 하고 말씀하신, 내가 3번이나 내가 그다 하는 그 말씀은 단순히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나다 하는 말씀 이상의 우주적인 선포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요셉의 꿈에 현몽하게 하셨던 그가 바로 나다. 세상을 구원할 자가 나다. 나는 세상에 구원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목적을 가지고 왔다.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하는 말씀 6번째는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분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셨던 세례 요한, 그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죄를 회개하고 할 때, 시키고 할 때 이틀째 날 세컨 데이,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나가셨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할 때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7번째로 그는 사도 요한이 훗날에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보았던 천상에서 일어나는, 천국에서 일어나는 그 장면에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림받아 올라가서 그 환상 가운데서 들었던 바로 그 어린 양입니다.
요한이 들었던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보았던 것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난 다음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알리브 추리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요. 구원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그 구원의 근거가, 구원의 능력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그 옆에 앉아 계시는 성자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 그가 누굽니까? 예수 믿고 세상 떠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해서 세마포,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큰 소리로 알리브 브랜치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바울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내가 그다, I am he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훗날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바로 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7가지를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마는 수백 가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하신 그 말씀, 아주 짧은 말, I am he.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과 계획과 역사와 성취와 목적하심과 이루실 일들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갖다 묶는 그 드라마에서 주역 배우로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핵심적인 대사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그 외에 베드로가 부인한 거라든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라든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문한 거라든지 빌라도가 신문한 거라든지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귀를 자른 것이라든지 이것들은 다 지엽적인 거예요. 이것들은 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꼭 절대 필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지엽적인 것들. 왜 제가 오늘 여기에다가 초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느냐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여기를 항상 찾아서 붙들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도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교회생활은 관계이지요. 관계를 떠나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모든 게 관계입니다. 가족 속에 관계 있고 그 관계가 항상 좋은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상처받고, 부모와 자식까지도 상처가 되고, 어디 가든지 여기서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를 여기서는 좀 안 받아보고 자르려고 하는데 똑같은 자세로 가니까 거기서 똑같이 상처받고, 모든 관계들은 그렇게 얽혀 있습니다. 교회라고 그래서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핵심이 무엇일까? 여기에다 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지엽적인 거, 변방적인 거, 주변적인 거,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설사 어떤 사람이 말을 해가지고 잘못 말을 해서 내게 시험이 되고 내가 속이 상했다, 어떤 사람이 날 몰라주었다, 섭섭했다, 오해했다, 별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올 때에는 다른 것들은 다 지엽적인 것들로 다 쓸어내야 돼요. 요한복음 18장에 7번이나 사람들, 유다, 베드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하인들, 빌라도, 바라바 뭐 수없이 나오지만요, 그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말이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했다, 이게 진리다, 붙잡을 만한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진리가 됩니까? 연약함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유다가 부인한 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는 부인하지 말자,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번 살면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며 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뭔 줄을 생각해야 돼. 공기를 붙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붙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사소한 것, 필요 없는 것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엎어졌다 자쳐졌다 좋았다 싫었다가 살겠다 죽겠다고,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다, 나. 우리가 지엽적인 것들 가지고요 헤매고 부딪히고 상처나고 못 살겠다고, 나 예수 안 믿을 거라고 그러고 이러고 다닐 때에 예수님께서요 일갈 큰 소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고개 들어라, 눈 들어라, 눈 떠라, 보아라, 나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요, 다른 것들은 다 검불로 보여요. 하찮은 것들로 보여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그리스도. 그런 사람만이 자기의 필링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느낌에 의해서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의해 살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칭찬을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칭찬을 들으려고 하다가 보면은 길모퉁이에서 너를 흉보는 종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100%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5사람이 나를 칭찬한다면은 500명은 나를 시기할 수도 있어요. 삶의 의미와 가치와 탓을 사람에게 두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물질에 두는 것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두는 것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은 반드시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예수 그분이 내 삶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분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분이 나의 존재감을 내게 주십니다. 예수 그분이 내가 살아갈 목적입니다. 저는 그분과 동행하고 있죠. 예수 중심이요. 저는 이 18장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18장을 제가 읽으면서 기도하고 묵상했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18장에, 물론 요한이 기록할 때 1장, 2장 이렇게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훗날에 나눠진 것인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눴을 때 이 얘기, 여러 가지 일어난 얘기, 요한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 그러는데 3번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3번 고백하는 그 말씀이요. I am He, I am He. 내가 그다. 그가 누굴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하신 말씀은 단순히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가운데 나다, 그 정도 말씀일까? 아닐 것이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다 할 때 그 말씀은 우주적인 고백이요, 우주적인 대사요, 우주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그다. 그나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우리의 주님이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분이시고,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분이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분이시고,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요,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그분이요, 훗날의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보고 들었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그분이시다. 내가 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존귀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데다가 절대로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까지도 하찮게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존귀한 삶이 될 것이고 의롭고 바르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